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이 공독해 주셨지만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생명을 이 마음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우리가 외모가 보이고 외적인 것이 드러나지만 우리 인격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가운데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 가운데 나쁜 행동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과 삶과 말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게 되면 악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변화돼서 선해지면 우리의 삶도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이 나는데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 행위로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다 원죄와 작업죄 같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나아갈 수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 인정해 주시고 행위는 부족하지만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기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스스로 그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습이 큰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되 자족해야 됩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 자족하고 감사하면 더 좋은 형편과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려 죽게 되었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이 살아갑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박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현재 형편과 상황에 자족하지 못하고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냐, 왜 나는 이런 직장밖에 갖지 못하냐, 왜 나는 이런 재능밖에 없느냐, 환경을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나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넘어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마음을 다스리고 자족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격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인생에서도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가 우리 마음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작심 3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연약합니다. 근데 마음이 참 훈련돼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나는 것, 참 우리가 화나는 삶이 화가 날 때가 있죠. 많죠. 그치만 이거를 좀 참고 더디하고 그런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힘으로 용사가 돼서 남의 걸 뺏고 그 다음에 성같이 물질적인 거 얻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우리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게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암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돼서 엔돌핀과 이 저항력이 세져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게 되고 마음의 기쁨은 건강을 유지하지만 마음이 괴롭고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이 말씀.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 환경의 축복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다스리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나무통에서 살아갑니다. 나무통에서.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야겠다.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대낮에 햇빛이 착 비치고. 근데 그 사람은 옷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 걸치고 있고 나무통 안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얘기 좀 해보세요. 뭐 명예를 달라든 물질을 달라든 내가 당신 좀 소원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님, 지금 당신이 나의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나는 이 햇빛만 쬐고 해도 그것이 참 예쁘고 감사하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와 과연 이 사람이 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볼 때는. 그 옆에 있던 부관이 어떻게 왕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냐. 그래서 그에게 제재를 가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알렉산더 대왕만이 아니었으면 내가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다. 얼마나 저 사람은 모든 걸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냐. 자기는 부귀와 영광과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날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유지해야 되고 마음의 부담과 괴로움이 있지만 저 사람 보니까 자연과 같이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지. 자족하는 마음. 그렇게 했다는 큰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린토스, 지금 고린도 성경에서는 거기서 금융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금융업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다가 이 돈까지 만드는
그런 권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만드는데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부리다가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고 자기는 추방당했어요. 그 이후로 야, 물질과 돈이 욕심을 내니까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가진 것을 다 빼야. 그래서 모든 거 내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죠. 한 가지 예화지만은 자족하는 삶,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예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도 17살에 폐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칩니다. 지금 의학으로는 6개월 정도밖에 못 사니까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히 쉬게 하세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폐병을 옮는다고 해서 집에서도 격리돼서 혼자서 지냅니다. 달력을 보면서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17살에 폐병에 걸리게 되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절망이었어. 현실을 보니까 절망이 오고 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님의 친구였던 고등학생 누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가족들도 없는다고 격리시켰는데 그 누님이 와서 용기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 이렇게 죽어가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또 예수님 믿으면 이 질병도 치료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이 청년의 이 학생의 마음에 이 누님이 누군데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까요? 성경책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읽어봐. 근데 너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구약 성경부터는 다 못 읽으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어봐. 신약 성경부터 말씀을 읽는데 이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없는 것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아, 현실적으로 의사도 살릴 수 없고 부모님도 살릴 수 없는 죽을 병에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마음의 변화를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씨,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교회 한 번 나가봤어요. 예수씨가 살아계시면 이 성경의 말이 진짜라면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폐병에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일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하고 회복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니까 현실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족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른 이 자족한 마음을 어디서 가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갖게. 세상을 볼 때 자족 못합니다.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가는 사람들 부럽고 비교나 되지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자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며 세상 학문, 세상적인 욕심 그런 걸 따라가게 되면 이 마음이 부패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하고 성공하라 그러고 물질적인 화려함을 나타내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을 버리고 세상 교훈과 다른 교훈,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스스로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마음이 교만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변론하고 언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복음은 가짜다. 그렇게 언쟁을 하고 변론을 했던 것처럼 자기 지식과 자기 교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자라나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쟁과 변론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투기, 남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진리 가운데 안 살아가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만 주장하고 언쟁하고 변론을 하게 되고 자기 지식만 드러내게 되고 남을 투기하게 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되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기 유익으로 교회 가면 무슨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무슨 도움을 받지 않을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계산적인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족하면 이 모든 것에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하면 훌륭하고 이만하면 잘됐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남도 마찬가지. 어떤 것으로 판단하느냐? 열매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니까 나를 비방하려면 내 열매를 보고 비방을 해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가 악한 일을 하는가 그 일을 보고 나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 인생도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악하고 죄를 범하고 남에게 해를 주고 고통 주고 그 사람 악한 사람이죠. 아무리 자기를 포장을 하고 변론을 해도 열매를 통해서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못 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낳는 것처럼 아까도 선한 마음에서 선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름답고 자족하면 우리 삶에 이런 열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 나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열매를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바른 열매를 맺고 바른 삶,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삶에서 삶, 내 인격, 그 다음에 내 건강,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경건의 큰 이익을 얻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유익을 주십니다. 어떤 유익이 오냐? 아까는 분쟁, 투기,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이 나오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의 평안, 감사, 기쁨이 넘칩니다.
자족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 마음에 평안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은 감사한 거예요. 자족하고 살아. 물론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삶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만복에 그런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 한국, 아시아로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5,000년 반만년 역사 당군 할아버지 모시고 불교로 국교를 삼고 유교로 국교를 삼고 얼마나 가난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려운 6.25 이후로 그 전에 복음은 들어왔지만 6.25 이후로 복음이 활성화되면서 경제도 부흥했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한국에 십자가들이 세우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세계 10대 가는 큰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지금 동남아시아나 뭐 방글라데시 요번에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 이 아시아권에는 종교적으로 힌두교, 불교 여러 종교가 있지만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가난과 저주를 줍니다. 병을 줍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복을 주신다.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너무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족하는 마음이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살아가기 원해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여서는 안 돼요. 자족하며 하나님 만국의 근원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물질에 매이고 부하려는 마음을 갖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는 건 좋지만 돈만 알고 부하게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나중에 망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돈 때문에 잘못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을 위해 살아가면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큰 올무에 빠지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 대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은 잘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내가 필요도 채우고 남도 도와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을 해야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이게 되면은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 돈 때문에 죄를 범하고 탐욕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도 떠납니다. 주일날도 돈 벌어야지. 주일날도 일해야지.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매어가지고 근심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한강에 왔다가 여의도에서 찬양 소리를 듣고 거기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큰 복을 받아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교회 그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얼마나 안에 복을 받고 제가 복을 받은 건 좋은데 11조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100만 원 낼 때 괜찮은데 1000만 원, 1억 내려니까 나 너무 이거 못 내겠어.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를 가든지 교회를 떠나겠어. 욕심이 들어오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 섬겨서 주일 성수하고 11조에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욕심이 들어서 1억을 낸다면 10억을 버는데 10억 버는 건 없고 1억이 아까서 못 내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회개하고 주님 다시 영접하지 않은 이상 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말을 하고 조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천막교 외칠 때 천막교 외치고 불광동에서 복음 전할 때 성도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6.25 이후에 대조동 변두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 전라도에서 온 사람, 실패한 사람들 그 불광동 대조동에서 사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드니까 아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가면은 부유하게 하시고 병 고쳐주고 먹여주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면 입을 것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성도들 부유하게 하려고 그것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더니 이제는 지 배부르려고 11조 내라고 하는구나. 나 교회에서 월급 안 받습니다. 하나도 돈 쓰지 않고 선한 일 할 테니까 11조 좀 씹어서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어떤 분은 파 한 당 가져옵니다. 나는 돈 없고 농사 지니까 파. 어떤 사람은 한 그릇 가져옵니다. 나는 밥 죽 먹는데 그거 10분의 1 띄워왔어요. 그런데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게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지 무슨 11조를 통해서 장사하고 배부르고 교회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은 11조 설교는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습니다. 어떤 설교냐? 11조 안 되면 된다. 11조는 율법의 시대에 거고 다 폐지됐다. 11조는 교회 목사들이 지 배부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설교하는 거 엄청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돈 벌려면 사업하고 다른 일 해야지 뭐 교회에서 돈을 벌겠어요.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순수하고 하나님의 종이 돈 벌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사람 속여서 11조 받으려고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강하고 사람들이 11조 드리기 힘드니까 그런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판단하고 써야 되는데 조 목사님 뭐라고 해요? 종자씨앗이라고 종자씨앗. 예전에 보릿고개 어렸을 때도 보면은 집안에 종자씨앗이 나타나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거 먹으면 되잖아요. 왜 굶으면서도 저걸 안 야 내년 봄에 저 종자 씨앗을 봄에 뿌려야 가을에 걷어서 먹고 살지. 저거 지금 없다고 먹고 살면 내년에 뭘 거냐.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심어야 걷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심고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 그래서 가르친 거지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 말씀 듣고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겠구나. 저는 지금 결혼하고 사는데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11조 봉투를 다 갖고 있어요.
열매를 보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 저는 신학생 때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2학년 때.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때는 신학생 직업이 없었고, 우리 집사람이 러시아 가이드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만 말하면 살아.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이제 장성에서 부모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11조 10,000원 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잘 봐. 내가 지금 11조 10,000원 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나 봐. 그리고 11조를 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금까지 복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어떻게 살아갔냐? 부모님에게 1,700만 원 받아가지고 3,500 대출 받아가지고 5,200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10평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그때 집을 살 돈은 없고 부모님이 해준 돈이 1,700만 원이었어요. 한 2,000만 원 돈. 그거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도 없고 전세도 안 되고. 근데 그 당시 신축 빌라 붐이 많아가지고 실입주금 1,700만 있으면 은행에서 그 집을 갖고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러면 그때 금리가 싸가지고 월세가 한 이자가 25만 원 되는 거야.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어머니도 몇 번을 물어보고 너 진짜 살 수 있냐? 살 수 있습니다. 그 결혼을 그렇게 시작했어.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학비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복을 주시고 한 번도 남한테 손 내밀지 않고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살아갔어. 신학교 졸업하고 큰 대형교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얼마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파트 사역이라고. 저는 그때 몰랐어. 주의종은 전임 사역으로 매일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파트 사역을 하라고. 한 달에 4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줄 테니까 주일날만 와서 청년들 돌보고 파트 사역을 해. 야, 이거 갖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 1년 동안 계약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하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4개월 만에 전임 사역으로 바꿔주셨어요. 파트 사역.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장학금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주의종의 월급은 많지가 않습니다. 150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 한 수 받으면 30만 원 더 줘요. 제가 큰 대형교회에 있었는데 3,000명 넘는 대형교회에서 9년 동안 있었는데 최고 많이 받는 월급이 180만 원.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 복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들은 막 1억씩 받더라고요. 이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하지만 부교육자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한국교회 잘못돼요. 1억씩 받으니까 그분들의 형편을 몰라. 그래서 부교육자 제 아는 목사님이 운전하니까 전도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목사 한 수 받으면 돈 많이 주니까 걱정하지 마. 30만 원 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현실적인 걸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와서 1,700만 원 갖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전세 6천만 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7,500만 원을 얻게 되고 그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고 나중에 이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전세값이 확 올라와가지고 7,500에서 1억이 넘어가죠. 집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복덕방 부동산 사장님 지금은 전세 얻는 것보다 집을 하나 사세요. 금리가 싸고 대출을 많이 해요. 7,500만 원 갖고 1억 5천 받아서 2억 2천만 원짜리 운정 신도시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지금 한 2배로 올랐어요. 또 조금 내렸지만. 그리고 개척 시작할 때도 큰 교회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2억씩 해줍니다. 10년 정도, 5년 정도 사역하면 개척할 때 2억을 줘서 전세를 얻어서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받았어요. 순복음원당교회는 그런 걸 못 받았어요. 자비량으로 개척. 그래서 돈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그 집이 전세가 1억 1,000에 내놨었는데 제가 딴 데로 이사 가서 이 개척하고 나니까 9,500이 오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전세금이 9,500이 들어와서 그걸로 좀 빚진 거 갖고 개척하고 다 해요. 하나님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개척하고 지금 7년 동안 처음 1년 동안 월급 안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돌아가서 우리 장본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150만 원 받아. 아유,
100만 원만 받겠습니다. 100만 원. 최소한. 100만 원 받고 우리 교회 월세 내고 생활하면 최소한 300 이상 들어가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월세 못 낸 적 없고 돈 없는 적 없고 조금씩 저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족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가이드도 못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못 오고 저도 월급 그렇게 받으니까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기저기서 막 돈이 들어와. 후원이 되고 그리고 제가 첫째 주마다 오늘 성찬주에 11주 하는데 처음에는 100만 원씩 10만 원씩 냈는데 오늘 42만 원 11주. 이번 연도에 30만 원씩 넘게 됐어요. 100만 원 받는데도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돈을 줘. 나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열매를 보고 진짜 살아계신다. 진짜 도와주신다. 돈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러므로 자족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갖고 그것을 잉태하면 욕심이 죄가 되고 죄를 통해서 사망의 길로 간다. 자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혼과 마음과 육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프랑스에서 무신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일주일의 개념, 하나님의 창조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1회째 안식을 해서 7일로 했는데 이것을 변경시켜가지고 10일 공화력이라는 달력을 만들고 10일 단위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경제가 무너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서도 세계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기독교를 배척한다. 일주일을 7일로 안 하고 8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했는데 생산력이 40분의 1가 떨어져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무너져요.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은 자본을 개방해서 조금 부유하지만은 다른 북한만 봐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자족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의 성인식은 만 13세 때 행하는데 유대인들은 고난도 받고 역경도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주냐. 성인식 때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그 다음 시계 그 다음에 돈을 줍니다. 인생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요.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돈이 중요해요. 돈. 유대인들은 대부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잘못된 것도 많죠.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해할 때 가장 이해를 많이 쓴 게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질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걸 잘 깨닫고 자족해야 되고 물질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하게 됐자 그럼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재물에 소망 두고 욕심 갖지 말고 선한 일하고 나눠주고 구제하라. 그러면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고 장래 천국에 가서 좋은 터를 쌓게 되고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7년 동안 그래도 검소하게 살았고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형실에 맞게 양복을 올 초에 한 번 딱 썼어요. 홈쇼핑에서 2벌에 18만원, 한 벌에 9만원짜리 양복을 2벌 딱 썼어요. 7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게 100만원짜리입니다. 저희 형이 살이 쪄서 못 입는데 100만원짜리 샀는데 몇 번 입고 못 입고 그러면서 이걸 주더라. 야, 하나님이 나는 개척교회 목사고 홈쇼핑이나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게 여름 양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었는데 요번 주에 형님이 또 양복을 보내줬어요.
살 빼서 입으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또 보낸다, 입어라. 가을 양복, 겨울 양복 또 주더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자족하고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선한 싸움을 써요. 왜? 악한 마귀가 역사해요.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가 가만 안 해요. 죄를 통해 욕심을 통해 질병을 통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싸워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사람아 물질에 너무 떠나가지 말고 자족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 하나님의 의, 경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죠. 인내하기도 힘들고 욕심 부리지 않기도 힘들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도 어렵지만 싸우고 나아가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증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 자족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선한 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선한 사업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